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런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비상벨이 울렸다 그랬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들었죠. 군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훈련은 그냥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대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딱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잠을 자고 늘 24시간 자지 않고 돌아가면서 불침번도 서고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적의 낌새가 딱 발견이 되면 비상벨을 울리죠. 빨리 본부 상황실에 알려서 5분 대기조를 출동시키고, 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저도. 자, 어쨌든 그런 훈련들을 받아요. 그 비상벨이 울리면 5분 대기조는 말 그대로 5분 안에 그 현장으로 출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화도 벗지 않고 총을 파지한 채로 자는 거예요. 뚜껑만 열어놓고 띵 하면 착착착 해서 바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제가 이 시대의 영적인 모든 흐름이 지금 이와 같다 그랬어요. 비상벨이 울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상벨은 훈련을 위한 비상벨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실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 어떤 믿음과 신앙과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실전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빨리 출동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훈련이 아니라 실제 지금 비상벨이 울려서 빨리 출동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것이 훈련인지 실전인지 뭐 장난인지 꿈인지, 지금 이 시대는 온통 잠을 자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핍박이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냐. 심지어는 이런 질문 자체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물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핍박이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누가 봐도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시대를 영적으로 진단할 때 임박한 종말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임박한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수많은 징조와 사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도 그 설교를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야 시작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야. 그런데 그 환난에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 그 징조의 핵심이 뭐냐면 큰 환난이 있겠고, 근데 그 환난 안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일이 뭐냐면 핍박입니다. 고난인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시대에 여러 가지 나타난 말 그대로 징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영적 시그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 이 타이밍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이 시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랬죠.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런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시기라고 할 때 쓰여진 원문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그 시간, 다시 말하면 영적인 타이밍,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이로스. 오늘 본문의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 쓰여진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다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되었다는 것은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이미 됐다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런 구원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 핍박이고 고난이고 환난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수면 상태에 아주 그냥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긴장 속에서 적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줄 모르는데 우리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살펴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안전하다 할 그때, 여기서도 말하는 그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3절에 같이 읽을까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핵심, 그 본질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복음만 전하면 된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별해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보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주님이 직접 거론하신, 언급하신 시대의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무엇이 핍박이냐?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 또 권세를 잡은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이 하고 있는, 벌이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를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수단으로 점점 교회와 가까워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특정 법안도 법안이지만 모든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있는 여러 목사님들, 우리 국회 앞에서, 국회 앞 계단 그 광장에서 어떤 시국 선언 같은 것을 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이런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질서와 반하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서,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다 그 내용들을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들을 발의해서 그 법안 안에, 발의된 법안 안에 어떤 내용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긴장하고 예민하게 봐야 되는지를 다 다운받아 놨어요. 실제 법안이에요. 그 안에 보면 아주 교묘하게 갖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야, 차별하지 말자는 게 뭐가 문제냐? 차별하면 안 되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되고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차별하면 안 되죠. 당연히. 장애인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차별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 차별이라는 말 안에 다 갖다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교묘하게. 성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학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여학생들에게, 남학생들에게 야, 피임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뭐 에이즈, 뭐 이런 관련된 성교육이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의 성교육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피임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성을 놓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인권이라는 말 안에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그 법안들을 보고 진한 글씨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만들어서 공표하기 직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힘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공표하면 끝입니다. 대통령이 꽝꽝꽝, 국회의장이 꽝꽝꽝 의사봉 두들기면 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것을 아니다, 틀렸다라고 외치느냐?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혐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벌금 3천만 원, 또 어기면 3천만 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법안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 번 제재금 부과하는데 3천만 원씩.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수억 원이 적립될 것 같아요. 수억 원이.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 난 몰라 이제. 저는 그냥 막 지를 테니까 감당은 여러분들이 하시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법안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가 되려면, 그리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면 뭐 했냐면 그들이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법안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거 안 해도, 그 수술 안 해도 있잖아요. 나 오늘부터 여자야. 나 생각해 보니까 내 정체성은 남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여자로 주민등록증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런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 자녀, 나와 상관없는 이야라고 생각하니까 큰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순간 우리 교회, 이 기독교 말씀의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합법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감옥을 가야 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 잠자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트랜스젠더 격투기 선수가, 제가 그 사진 갖고 있는데 남자였다가 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자 UFC 경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상대 선수 여자가 말 그대로 반병신이 돼버렸어. 보통은 여자끼리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경기할 때는 그냥 어디 붙고 멍들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기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때린 거나 똑같아. 그 상대 여자 선수는 완전히 장파열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은 둘째치고 완전히 몸이 진짜 반불구가 돼버렸어. 그게 실제입니다. 그냥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것들을 다 숨겨놨어요. 여러분, 200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04년도에 기독교 미션 스쿨이었던 대광고등학교에 학생회장이었던 강의석 군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강의석 군이 느닷없이 학교에서, 미션 스쿨이니까 자연히 학교에서 뭘 했겠어요? 채플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갑자기 피켓 들고 나타나가지고 학생 인권을 외치면서 종교의 자유에 있는 나라에서 이게 너무 부당하다. 학교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 학교는 무슨 학교라고요? 미션 스쿨이에요. 그 학교의 설립자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세운 학교야. 그것을 정부에서 인정해서 학교가 설립된 거예요. 근데 종교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어쨌든 대법원에서 학생의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하고 그때 본격적으로 생겨난 것이 학생 인권 조례인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에 미션 스쿨이, 전국의 미션 스쿨이 다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생겨난 게 기독 대안학교들인 거예요. 교회마다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자녀 다음 세대 교육을 세상에 다 뺏겨 버리겠다. 세상 법원이 다 세상 논리에 맞춰서 손을 들어주는데 신앙 교육마저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강의숙 군은 그 당시에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랬는데 법원이 학생의 손을 들어줘서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해서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가서 거기서 끝나잖아요. 뭔 짓을 했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해가지고 또 깜빵에 1년 몇 개월인가 살고 왔어요. 그 친구는. 그리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군대 해산을 막 외치면서 국군의 날에 나체로 막 시위하다가 또 깜빵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교의 자유를 달라 외친 것까지는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이미 이 친구의 사상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외치려면 그냥 외치지 왜 나체로 외쳐?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그냥 그 사건이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가 그게 하나가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모든 세상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분별하자고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냥 정치인들이 법을 그렇게 만드는데 뭘 어쩌라는 것이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로마 군정 앞에 서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외친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며 그였던 동시에 당시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그들 앞에서, 로마의 법정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가서 국회의원들 멱살 잡고 싸우자?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몇 달 전에 목사님들과 피켓 들고 국회 앞에 가서 하고 왔어요. 제가 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너무 답답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우리 아들이 아버지도 이런 거 하세요? 막 이렇게 묻더라고 아이들이. 네, 아버지도 그런 거 해야지, 알려야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거예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또 목사님이 어디서 뭘 하나 보고 베껴 왔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이런 무질서함, 거짓과 속임수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믿음의 분별력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미 밤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 역시 완료형입니다.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일대지의 그 임박한 시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이미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조금 더 제가 오버해서 얘기하면 우리 당대에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제가 과거에 종말론을 배우고 이럴 때는, 종말론 계시록 배우고 이럴 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시대적인 이야기보다는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 경제, 정치, 이런 쪽의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지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교육의 현장 안에 이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침투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밤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낮은 뭐냐? 밤을 정리할 주님의 나라.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밤에 입는 옷과 낮에 입는 옷이 서로 달랐대요. 뭐 우리도 그렇죠. 밖에서 활동하는 옷이 따로 있고 밤에 입는 옷, 아침에 나갈 때 입는 옷이 다른 것처럼. 근데 그 옷의 개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죄와 말씀 그리고 어둠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고 벗어버려라, 벗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문의 뜻이 있는데 따로 둔다, 그러니까 즉 분리해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집어치우다, 벗어 던져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다 버리고 무엇을 벗어 던지고 무엇을 따로 벗어서 분리해 놓아야 하는가. 13절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일은 있잖아요. 단정하지 못한 거예요. 단정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단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단어는 제가 원문 뜻을 좀 말씀드리는 것은 국어 사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원어에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의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보면 방탕하며 술 취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뜻이 담겨져 있는데 막 반역, 소동하다, 술 마시면서 떠들다, 음란, 호색, 다 마찬가지예요. 다툼과 시기라고 하는 말은 무질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런 영적인 무질서의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밤새 입었던 옷을 벗는 거예요. 잠옷을 벗어야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지 깨어나 있는지를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바로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행실입니다. 행실. 밤의 행실, 낮의 행실. 요즘 시대는 그야말로 중독의 시대죠. 중독. 마약, 술, 담배.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원 시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마약 좀비 사건 아세요?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러고 서 있는 거야. 막 비틀비틀하고 넘어지진 않아. 근데 계속 이러고 서 있는 거야. 막 진짜 좀비가 막. 그리고 어떤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수원역 앞에 광장에서 혼자 막 헛소리하고 막 돌아다니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안전히 가서 막 깽판 치고 가고, 검사해봤더니 다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약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모든 캠퍼스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참교육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보면 학교에서 마약을 몰래 유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마약을 살 수가 없잖아요. 약국에서 조지한 그 약에서 마약 성분만 빼서 막 그걸 어떻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보고 분별을 하기는 하겠지만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사실 겁나요. 아, 여기 이렇게 이거 보면 마약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것 같아서 겁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반드시 부모가 같이 보면서 분별하게 하든지, 아이들만 따로 보는 것은 저는 절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과 같이 보기는 했어요. 몇 편 정도를 같이 보고, 그걸 보고 속으로 시원하다 생각하죠. 아, 이런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학교를 때려잡아주고 막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그런 질서를 잡아주는구나. 근데 그 안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중독. 그때 장난삼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쿠팡 중독이래죠. 쿠팡 중독. 아마 일주일에
다들 한두 번 이상은 하시지 않겠나. 저도 또 해야 돼. 얘가 뭐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새벽 배송 시켜달라고 의자를 부셔 먹었어. 네 살을 빼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자 그랬는데 결국 그 말 하고 바로 망가져 버려갖고 또 사야 돼. 어쨌든 미안해.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가 설교하기 때문에 예화로, 다른 성도들 예화를 들 수는 없잖아. 다른 성도들한테 어떻게 살 빼라고 얘기하겠어. 너니까 얘기를 하지. 이게 중독이에요. 요즘 신종 중독이 하나 더 추가됐죠. AI 중독. 뉴스를 보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AI 과중독 사태에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구하고 이런 일상적인 대화, 친구하고의 나눔이 아니라 AI하고 GPT한테 계속 물어보면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AI가 답변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친구한테 가서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사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GPT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자기 사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과밀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한 정보를 얻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AI하고 대화를 한다니까요. AI하고 대화를 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AI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위로를 잘 해주거든. 내 관점에서 분명 내가 잘못한 일인데 이 GPT는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주고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야, 이 정도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AI의 과의존 상황이 돼버렸어. 그럼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부모와 대화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AI한테 하는 이야기를 부모한테는 10분의 1도 안 합니다. 10분의 1도. 우리 자녀들은 너무 그냥 옆에서 많이 떠들어서 문제긴 한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말 안 하고 아이들이 그냥 맨날 집에 와가지고 이러고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심지어는 GPT가 말하는 것이 법이야. 요즘 어떤 법원에 갈 일이 있으면 이제는 변호사를 찾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GPT한테 물어보면 GPT가 완전히 무료 버전도 정말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료 버전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신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신세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40대 50대도 저는 한창 일할 때고 정말 한창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람들하고 경쟁을 못한대요. 뭘 만들어내는 속도가 달라서 부장급 팀장급 정도 되면 과거에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은 딱 지시하고 딱 뭔가를 받고 검토하고 결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회의도 GPT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착착착 보내고 결제도 무슨 종이를 뽑아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 보내버리고 이 김대리 어제 그 서류 어떻게 됐나? 어제 메일로 다 보내드렸는데요. 어제 그 회사 인트라넷 회사 그 망에 다 올려놨는데요. 못 보셨어요? 왜 그런 걸 못 보고 그러세요? 이게 속도가 따라갈 수 없는, 지식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는 어떨 것 같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꾸 무슨 세미나 가자고 그래서 무슨 세미나냐 그랬더니 AI 세미나래. 무슨 AI 세미나냐 그랬더니 AI를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디에 활용하시냐면 설교에 활용하셔요. 설교에. 자료를 찾아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저는 AI가 생겨나기 전부터 어떤 기본이 틀을 세우는 자료의 검색도 합니다. 책을 보면서 주석을 보면서 하기도 하지만 주석 자체가 다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주석을 참고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근데 요즘 GPT는 너무 똘똘한 나머지 이 본문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하면 몇 분 걸릴 것 같으세요? 그 설교 만들어주는데 30초 걸립니다. 30초.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A4 용지 3페이지 분량으로 해줘.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특별한 말씀은 1분 안에 다 끝납니다. PPT 프레젠테이션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AI 안경이 나왔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 그거를 쓰고 시험 문제를 보면 렌즈에 풀이 과정부터 답이 다 뜨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실제 그거를 시험 보다가 최근에서야 적발이 됐다는데, 일반 안경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대학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곧 몇 년 안에 그 안경 하나 쓰고 나가면 아마 질문하는, 면접 볼 때 질문하는 교수가 물어보는 그 질문을 이 안경이 몇 초 안에 딱 해가지고 요 안에 다 면접을 답하는 사람 그것만 읽고 답해도 될 정도로 아마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찬이 곧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 고3인데 진즉에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영적인 개념과 육적인 개념이 같이 가는데 이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계속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잠자게 만들어.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말씀을 연구할 때 보면 성경책을 보고 보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뭔가를 자료를 찾으려고 PC를 검색하고 프로그램 돌리는 시간이 많은지를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번뜩 정신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당연히 펴놓고 성경을 보면서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또 메모하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 저도 자꾸 인터넷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제가 자꾸 그렇게 손이 가요, 마우스에. 다시 반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에는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AI가 사람도 만들어내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요. 사람 얼굴도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영상을 편집하고 밖에 붙여놓은 포스터도 이런 주제와 내용을 딱 입력을 하면 포스터가 샘플링으로 따다닥 나와요.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잘 만들었네. 제가 속으로 이게 AI가 해준 건데, GPT가 해준 건데. 요즘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AI로 만들어낸 건지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알 수 있겠지만, 교회도 과거에 사람이 하던 일을 다 AI가 해버립니다. 부목사, 전도사님, 요즘은 교회에서 이런 부목사, 전도사님을 고용을 안 해도 된대요. 왜? 똘똘한 사람 한 명 앉혀놓고 AI 잘 다루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다 해내니까. 주보 만들어내지, 무슨 전도지 만들어내지, 입력만 하고 명령만 제대로 집어넣으면 다 해내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 AI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입니다. 요즘 로봇 만들어내는 수준을 보면 로봇이 마라톤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영상. 로봇이 마라톤을 해요. 그리고 그 로봇이 인공지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도 힘들다고 막 힘쓰는, 숨 드셔 로봇가. 집에 가사 도우미, 이제는 뭐 동남아에서 이제 막 요즘 육아 도우미를 데리고 오고 하는데, 아니요, 요양보호사 이거 직업 다 없어집니다. 왜? 로봇이 있으면 잠을 안 자거든. 걔는 24시간 풀이거든. 다 해주거든. 짜증도 안 내. 심지어는. 사람은 어때요? 조금만 오버되면 돈 더 내놓으라고, 나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AI 로봇은 그럴 일이 없어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듣기에 좋은 말이긴 하죠.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에는 맞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마지막 빛의 갑옷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AI GPT가 난다 기고 뭘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때가 다 되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AI를 무시하고 막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삶에 유용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적용하고 배우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사시지만 그거 가지고 내 믿음 생활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방해가 된다? 그러면 중단해야죠. 분별해내야죠.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시절에 이미 예언된 마지막 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GPT, AI란 말은 없지만 지식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여러분 지금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과 제가 왕래하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으십니까? 제가 볼 땐 길어야 한 10초면 돼요. 그냥 전화하면 돼요. 화상통화 딱 누르면 지금 실시간으로 그분이 뭘 하고 있는지, 밥을 먹고 있는지, 화장실에 있는지 딱 전화 걸면. 엊그저께도 통화했거든요. 아침에 느닷없이 전화하셔가지고 유목사 지금 어딘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 자네 설교를 내가 듣고 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선교사님이, 아니 형님이 왜 내 설교를 듣냐고, 그렇게 할 일 없냐고. 할 일 없어 들으신 게 아니라 운전하고 어디 가시다가 자녀들 학교 데려다 주다가 제 설교를 틀었는데 애들이 다 자버리더래. 이렇게 뭔 설교를 틀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면 뭘 분별하라고요?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속도가 빨라졌다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시간도 빨라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슬치기, 딱지치기 할 때가 좋은 거예요. 복고풍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부모님들 세대에 유행했던 나팔바지가 수십 년 지나서 유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감성 다 사라졌어. AI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나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으면 금단 현상이 불안해서 못 살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돼.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간수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신앙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미 지났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AI가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시대가 찾아와요.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도 이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를 바로 분별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굳건히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